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를 위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 두 번째 큰 덩어리 묶음의 재앙, 즉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큰 묶음의 재앙, 나팔 재앙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내려진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장 1절부터 일곱째 인, 즉 앞에 큰 덩어리인 인을 떼면서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두 번째 큰 묶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하나씩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 공부, 성경을 주의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어려운 용어들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용어들이 단어들이 암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암호를 쓴 이유는 바로 검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파키스탄이라든지 중동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전혀 안 쓰고 하 땡땡, 예 땡땡, 그 땡땡, 또 기도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기억 딱 하면 저희들은 목회자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기도라는 말 안 써도 하나님이라는 말 안 써도 저희는 히읗이라고만 써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듯이 편지 또 이 복음서에 대한 검열이 심했던 로마의 압제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선 2000년째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쓰고 있는 그들의 언어의 특성을 문화의 특성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 읽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었던 또한 크리스천들이 읽었던 이방인들이 읽었던 묵시문학 즉 성경 정경으로 선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이게 책들을 복음서를 예언서를 읽었지만 정경으로 채택된 건 몇 권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몇 권 안 되는 것이죠.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그러나 그 당시에 다들 읽었던 그 참고 도서들도 많은 부분 발견이 되었고 고고학적인 그것이 공헌이죠. 르네상스 이후에 고고학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때문에 고고하게 발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 그것이 늘 묵시로 비유 설교로 묵시적인 설교로만 듣다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냐 또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발달된 학문이 고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으로 맨 먼저 발견된 것들이 바로 성경, 옛날에 읽었던 성경, 고대의 성경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쿰란 문서라든지 또한 사해 문서라든지 또 이집트 문서라든지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어져서 박물관에 또는 한국에도 여러 차례 그러한 문서들이 들어와서 발표한 것을 직접 가서 문서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나 고대 유적지를 탐사하는 성지순례를 많이들 다녀오시죠. 이게 성지순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보다 더 허술합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간다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교회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러한 모양, 이러한 배경 하에 비슷한 배경을 오병이어가 있었던 광야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 진짜 그곳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압니다. 그곳이 실로암 연못인 줄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증명한 자료들을 보면 그것이 실로암 연못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이제 복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단어로 문자로 성경을 믿어왔던 사람들, 그들을 역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들 때문에 우리는 돈만 허비하고 진짜 예수님의 역사적인 자료와 장소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지순례도 한 50년, 60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들, 그런 잘못된 것들, 그 오류들을 현재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하면 지난번에 저희 서울 장신 우리 통합 측에 서울 선의회 노회 그래서 한참 요즘은 짧게 노예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엉뚱한데 노예 연 교회 바깥에서 누가 찌라시를 요즘도 찌라시를 나누어 주더군요. 요한계시록 해석 책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찌라시만 읽어봐도 정통도 아니고 좀 이상한 요한 666이 뭔지 또는 종말이 오고 있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 찌라시를 통합청 목사님들한테 아직도 나누어주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려면 묵시문학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묵시문학으로 채택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구약의 요엘서라든지 여러 책들이 있지만 묵시문학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묵시문학으로 해당되는 다니엘서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묵시문학의 다니엘서는 어디에 있냐면 다행히 한국교회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에는 뒤에 외경이 들어 있습니다. 외경 속에 있는 다니엘서는 조금 장수가 좀 긴 페이지가 좀 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보다 페이지가 좀 깁니다. 그 긴 페이지의 다니엘서를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 갖고 있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구약의 다니엘서에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는 긴 다니엘서에서 몇 장을 뺐구나, 무슨 구절을 뺐구나 그래서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8장을 이야기하면서 일곱 천사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읽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들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7명의 천사의 이름까지 설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묵시문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그 책들 중에 에녹 1서 20장 2절 8절에 보면 우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외경들, 그러니까 이게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읽어왔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읽어왔던 책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적어도 목회자들은 또 신학자들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읽지 말라고 했다가 왜 읽지 말라고 했냐,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이상한 이단에 빠질까 봐 읽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성서신학 전공하려면 공부하면서 탐독하고 연구했던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는 읽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이 나빠서기보다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이상한 데 빠질까 봐 읽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근데 지금은 대부분 성도들이 대학도 나오고 석사 박사도 다 나오고 집에서는 주석을 다 읽으실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정도는 나가서 어느 세미나에서 따로 배워오신 많은 분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은 거 보면, 저도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러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한글 성경도 나와 있지 않은 그냥 오리지널 영어 성경만 딱 펼쳐놓고 줄 딱 메모해가면서 쓰시는 거 보면 참, 또 집에 또 신방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주석들과 원어책들을 봐놓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거기다 대고 무식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분들이 그동안 20-30년 동안 참아와 준 것만도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개개인의 목사님이 묵상을 해서 레마로 영감을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문자에 갇혀서 이 본문에 갇혀서 해석한다고 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한 방대한 고고학적인 학문적인 신학적인 책들도 펼쳐놓고, 그리고 여러 해석한 주석가들의 해석도 골고루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책들 중에 나중에 정경으로 선택되어질 때, 정경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외경, 그다음에 그보다 더 또 참고 도서로 썼던 게 또 위경이라는 책들도 있어요. 외경은 뭐 공동 번역이라는 그 책의 맨 뒤에 그래서 선택됐지만, 위경은 또 거기 공동 번역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책들도 묵시 문학을 연구하려면, 계시록을 연구하려면 꼭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여러 차원에서 읽어야 됩니다. 즉 이것이 암호화됐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외경으로 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경 선택을 할 때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정식 회의에서 요한복음도 신약 27권 중에 요한계시록도 7권 중에 선택을 할까요? 가장 선택하기 힘들었던 복음서 중에 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다뤘다고 해서 복음서에는 해당이 되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을 뺐습니다. 공관복음, 즉 같은 관점의 책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공관복음은 아닙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권이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변증서거든요. 요한복음은 변증서이다 보니까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보니 이제 처음에 정경을 선택할 때 요한복음 빼려고 했었던 고민들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서신학,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때 요한복음의 자료를 많이 선택하지 않는 성서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장소와 사건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해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니만큼 더 많은 자료들을, 더 많은 방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서 요한복음이 더 역사와 사실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의 또 주장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도 그 당시 그 책들을 정경으로 선택할 그 당시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이 있었고,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스펙트럼 안에서, 즉 그들의 삶의 신학적인 그 현장 안에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그래서 버린 책들이
위경이고 외경이고,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참고서처럼 같이 정경이랑 같이 놓고 읽어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려면 그 당시에 그들이 읽었던 책들을 같이 탐독해야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위경으로 외경으로 선택받지 그냥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된 건 사실이지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이 현실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다른 위경, 에녹서처럼 바룩서처럼 야 외경으로 빼자, 그 위경으로 빼자 요한계시록. 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고 전혀 오늘날에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책이니까 이거 너무 신비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위경, 외경으로 빼버리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위경과 외경으로 빼지 않고 왜 정경으로 선택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암호화된 이 문서를 읽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거 이루어진 거야. 이 사건, 이거 암호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지. 그래, 맞아. 3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거구나. 이거 알지. 이 이야기, 이거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날의 이 박해를,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한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거구나. 알지.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이미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신학적인 메시지로 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차 이루어질, 여기서 말하는 장차 이루어진 것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의 현재는 박해와 순환의 시대이고,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 장차라는 건 뭐냐? 바로 로마가 멸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미래의 장차, 그것이 그들이 바라본 장차이지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과거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 고난받고 있는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차 자기를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현장에서 불에 태워져 또 사자의 먹이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조금만 참자. 곧 로마는 망할 거야. 곧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장차는 수천 년 후의 미래가 아니고 장차 몇 년 후, 몇백 년 후. 결국 로마는 그 많은 다신교, 제우스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시키는데 313년에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방 크리스찬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들의 안목으로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한 역사들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고, 이 암호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세 번째,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말씀과 메시지가 오늘날 고난과 순환을 겪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들이죠. 그런 세 가지 차원의 관점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두 번째 큰 덩어리에 나팔의 재앙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은 첫 번째 천사가 첫 재앙을 내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천사가 나팔을 받고 재앙을 내리려고 할 바로 직전에
30분간의 침묵이 흐른다. 시간을 썼어요. 반 시간 침묵이 흘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앙, 나팔 재앙이 내려가기 직전에 어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성도들이 들어본 금 향로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들고 가서 향로로 하나님께 올려져 그 연기가 하늘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향로 기도의 환상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초장에 8장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지금 박해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있고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호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서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을 딱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 천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드리려고 했던,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려고 했던 이 금 향로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늘로 향하였던 금 향로를 이젠 뒤집어 버려서 땅에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올라갔던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등장하는 7 나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게 어떻게 향로가 그대로 땅으로 쏟아져서 그때부터 나팔 하나씩 불게 되면서 땅에서 나팔 재앙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코로나19 속에서 교회가 정부의 또한 여러 차원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죠. 매스컴에서 제일 먼저 교회만 때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때리는 것 같고 인터넷에 컴퓨터에 댓글만 읽어보면 옛날에 들었던 욕보다도 더 심한 욕들을 많은 국민들이 행하는 거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소연할 길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기도, 짧은 기도,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는 안 되지만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였던 그 기도는 천사들이 향로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이제는 그 연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기도는 다시 거꾸로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8장은 그러한 순서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로 올라갔던 향로를 뒤집어서 땅으로 내리치는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재앙이 땅에 내려지는 것을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하는, 자, 7인의 재앙의 도입에 해당되고 본격적인 재앙은 7 나팔을 불 때부터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7인, 즉 첫 번째 덩어리의 묶음의 7인의 재앙으로 분류됐던 계시록 6장부터 8장 5절 부분은 7인의 환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입에 해당해요. 본격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의 아주 부분적인 어떤 식으로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재앙은 바로 이 나팔 재앙 8장 6절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일곱 인과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내용도 4+3 내지는 4 더하기 2 더하기 1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즉 네 번째 재앙이 딱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막간, 이게 1막과 2막, 연극에서 1막과 2막 사이에 이게 막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막간에 잠깐 해설자가 나와서 자, 2막이 시작되어집니다. 준비하십시오. 핸드폰 끄세요. 1막 할 때 핸드폰 울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아직도 핸드폰 끄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2막 들어오기 전까지 핸드폰 다 끄세요 라고 광고를 한다든지, 2막에선 어떠한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 장면들이 나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라는 식의 멘트를 막간에 해설자가 나와서 얘기하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뉘앙스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막에서는 아주 무서운 장면,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오니 임산부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남아계신 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다가 나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막간이 여기서 네 가지 재앙을, 아까 첫 번째 인 재앙에도 네 번째 재앙 다음에 막간이 쭉 나왔고, 바로 이 나팔 재앙도 네 가지 재앙을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막간에 아주 무서운 광고 말씀을 딱 전해주고 나머지 남아있는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서두에 나오는 네 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막간에 무서운 장면이 나올 테니 준비하시오 라는 해설자의 막간 설명이 나오는 구조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학적인 해석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니까 구조적인 부분도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나팔 재앙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도 생전 처음 듣는 설교이면 거부감이 들을 수 있어요. 워낙 재앙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처음 듣는 사람은 부담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담이 쑥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전해주니까, 아이고 이거 맞아, 이거 우리 알아요. 그때 맞아 우리 조상 수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군요 라고 해서 듣는 청중들이 무섭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 결과를 이 듣는 청중들은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티브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다가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모세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탈출했던 그 10가지 재앙의 모티브로 지금 나팔 재앙과 다음에 나온 대접 재앙이 쫙 나옵니다.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왜? 맞아. 그때도 이 재앙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 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지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한국 사람들은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왜? 모르니까. 어떤 모티브로 이게 전달되는지 우리한테, 한국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출애굽 10재앙의 모티브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편안하게 이 재앙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우박의 재앙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업그레이드 돼서 불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이라고 아주 더 업그레이드된 우박 재앙으로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듣는 청중들은 이게 출애굽 모티브구나. 우리 그 사건을 알지.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라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출애굽의 우박, 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짐으로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에 피해를 입혔다는 출애굽기 9장의 사건을 모티브로 합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출애굽의 피재앙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은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합니다. 또 셋째, 나팔이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물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아주 비슷하게 같은 모티브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출애굽 10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황충이 오게 된 것도 바로 출애굽 10 재앙의 메뚜기가 온 땅에 덮인 것 같은 재앙을 모티브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도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고 이 역에 기병대가 등장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된 것, 그것도 마찬가지 출애굽의 메뚜기 황충의 재앙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나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청중들은 애굽에 내린 10 재앙의 몇 가지와 같은 맥락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애굽에 내린 신학적인 의미와 이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 정답까지, 메시지까지 청중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읽는 그 당시에 이미 전체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내려진 우박에 불 섞인 피 섞인 우박이 내려져서 땅과 그리고 수목 그리고 푸른 풀들까지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러한 3분의 1의 땅이 이러한 재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재앙의 도구로는 출애굽 사건에 보여주었던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출애굽의 10 재앙의 우박 재앙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묵시문학에서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아니까 그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요엘서 2장 30절에는 마지막 때에 재앙이 내려지는 그때를 예언으로 하던 예언 선지자가 하신 예언을 읽어보면 피와 불과 연기를 내려서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구약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크리스천들도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 모티브를 또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크리스천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크리스천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들은 설교를 마지막 때 종말 설교로 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의 종말 설교도 크리스천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구약의 묵시문학을 떠올렸을 것이고 크리스천들은 이방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여러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세상 종말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는 8장 3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그대로 땅에 쏟아져서 나팔 재앙의 불로 심판의 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 희망의 메시지. 야,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굉장히 순환과 박해받는 중에 힘든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셔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보고 회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풀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박해와 고난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듣고 저 세상 한복판, 원수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응답의 불로, 심판의 불로 갚아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메시지 설교를 통하여 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학자들은, 고고학자들,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산 폭발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발생하는 불화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독자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속에 투영되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올리는 그런 메시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을 그들이 떠올릴 수 있었다면 바로 그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출애굽의 메시지를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대로 그들이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원수 애굽에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강성함을 자랑하는 거대한 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들은 그냥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그 많은 재앙에서 너희는 안전하게 내가 이끌어 나오고 있지 아니하느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한 출애굽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즉 2000년 전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받게 하여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어디에 내려진 재앙이냐면 땅, 나무, 그리고 숲을 모든 풀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완전한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3분의 1 약간의 재앙과 심판을 내립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따가 그 3분의 1에 대한 부분은 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 모티브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은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의 환상을 들을 때 맨 먼저 구약 출애굽 10재앙 중 우박 재앙이 떠오르지 않더냐? 천하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 앞에 노예로 살아가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너희들은 연약하고 작았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으로 애굽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였느냐. 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지금의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다. 애굽의 10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부분적인 재앙을 내렸지만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고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대에 내리는 재앙도 완전한 심판이 아닌 부분적인 3분의 1만 내려지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8장 8절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방 헬라인들은 언뜻 화산 폭발의 현상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요한이 주후 79년에 있었던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 크리스천들은 출애굽 전승에서 나타난 애굽의 10재앙 중에 피재앙을 떠올렸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피재앙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전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같이 큰 불덩어리가 적의 배로 날아가 불을 태우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10대 해전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가 이집트를 공격하여 승리로 이끈 악티움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0대 재앙, 어떤 사람들은 4대 재앙을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을 명랑해전을 또 뽑기도 하는 사람도 있던 것처럼 전 세계 수천 년 동안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 중에 10대 해전으로 뽑히는 아주 악티움 해전이라고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아신다면 이 악티움 해전을 통하여 클레오파트라가 그 해전에서 패전에서 자살해서 죽은 사건, 아주 악티움 해전은 클레오파트라를 죽게 했던 유명한 해전이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를 아시는 분들은 이 악티움 해전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악티움 해전은 그렇게 기원전 31년에 로마의 옥타비우스라고 비울는 장수가 그리스 악티움에서 불리는 앞바다에서 안티누스와 사랑에 빠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졌는데 그 연합군과 싸워서 격파한 전투입니다. 이후 로마는 이집트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로마의 유명한 황제 옥타비우스, 나중에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로 로마가 100년 이상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로 옥타비우스를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로 그를 뽑아서 로마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중요한 해전입니다. 그 악토비우스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또 안토니우스와 그가 사랑에 빠졌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집트도 장악하고 그 승리와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온 로마의 평화 이후로 여러 곳에서 기념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기념비에 비문에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는 땅과 바다의 평화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로마 원로원은 이 평화를 가져다 준 옥타비우스를 로마 황제의 지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지위로 그를 올림과 동시에 이 악티브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의 명칭을 주고 난 이후로부터 그를 신으로 숭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으로 숭상한 것뿐만 아니라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온 신의 아들, 지금 사람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래 신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신의 아들입니다라는 칭호를 바로 이 옥타비우스, 즉 아우구스투스에게 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모든 로마가 다스리는 곳곳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불복종하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불에 타서 죽고 목에 잘려서 죽고 순교하는 크리스천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한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고, 거기에 빠져서 황제가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성육신했다,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교회에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 크리스천들에게 요한은 아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성육신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것을 변증해 나가려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즉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날까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으로, 재앙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의 메시지로 듣게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말이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거는 누구에게 부여된 호칭이었냐면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이 다가온다. 그 로마 백성들이 그 생일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다가온다라고 외쳤던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하나님도 신의 아들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이 바로 기쁜 소식이며 그분이 전해준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다. 그걸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당시에 역사가인 푸에네스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를 신적으로 질서 잡아주신 섭리는 아구스투스 안에 가장 완전한 선함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덕성으로 채우시고 그분을 우리와 자손들이 구세주로 주셨으니 그분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실 분 카이사르이시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현현하심으로써 기쁜 소식, 즉 복음 유앙겔리온을 예언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능가하셨으니 과거의 은인들을 능가할 뿐 아니라 미래에 더욱 위대한 은인이 나타날 것에 대한 희망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하겠다고 서원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우리도 황제 숭배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합을 만들게, 신용조합처럼 조합을 만들게 되어 그들이 명패를 갖게 됩니다. 조합증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조합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로마에서 주는 모든 배급을 탈 수가 있고 장사로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666이라고 하는 바로 그 회원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황제 숭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은 회원증도 우리는 받지 않겠소, 명패도 받지 않겠소 라고 666을 회원증에 인침을 받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지경이니 이건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 채 666이 컴퓨터다 뭐다 매매하는 데 쓴다 어디 맞박에다가 소매에다가 뭐 할 거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겪었던 666 마크가 크리스천들에게 주었던 박해와 고난은 우리가 컴퓨터니 뭐니 그런 것으로 666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역사의 악티움 해전이라는 내용을 첨가하는 바람에 제가 좀 시간을 오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간단히 제가 1분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큰 재앙, 얼마나 큰 곤란과 혼란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이걸 읽는 독자들도 동일한 박해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의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느다란 이 작은 숨죽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세상의 심판과 재앙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희망을 극복했습니다. 결국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간 성도들에 의하여 저 강력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바꿔놓는 성과를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전 세계를 예수 믿는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장이 열릴 때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